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1장부터 6장까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3주만 보면 에베소서가 끝나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끝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될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욕심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요, 저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님 그 응답 잘못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 부동산이 올라가길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내려갑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반대로 들어주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딱딱딱딱 들어주는 하나님인지를 원한단 말이죠. 어디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장로님 저 문종박 좀 닫아주세요. 하나님. 자,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그 밴드에 기도문을 올리죠. 자, 기도문을 올릴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해놓고,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훈련 시키려고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밴드에다 올리고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문을 올리잖아요. 아침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해서 특별히 그 기도 중에서 땡깡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 어떤 게 하나님 내가 소원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볼랍니다. 그러면 땡깡 부리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금식 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마라 그랬냐?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때만 금식 기도를 허락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그리 읽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금식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은혜를 못 받을까요? 왜 은혜가 안 될까요? 그때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냐? 땡깡할 때. 내 소원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막 땡깡 금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8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박경선 원로 사모님 기도하셨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기도였어요. 이걸 기도라 그럽니다. 그럼 간구는 뭘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불이 꺼진 지가 돈이 없어서 저 십자가를 못 고치고 불이 꺼진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저 불 좀 켜주세요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누가 보내셔서 기술자를 보내줘갖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뭐다? 간구.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놓고 정말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걸 뭐다? 간구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이에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땡깡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자기 혼자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쭉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성도가 적은 것이 이렇게 은혜일 줄 몰라요. 성도가 많으면요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또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 못하잖아요. 성도들의 자녀들을 뭐. 근데 저는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틈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거든요. 감옥 안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덕분에 가정에 이 감옥 안에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줘야 할 내용이 있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오늘 우리 원로 사모님이 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발 이 감옥 안에서 날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도 심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절대 가감 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대히 전함으로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감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방송 사역을 할 때도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또 교리가 못마땅하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잖아요.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봉사를 안 하는데 저 목사가 자꾸 방송에서 나와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면 봉사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하늘의 상급은 뭘로 하?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예수로, 여러분의 전도로 이렇게 살짝 변형을 한단 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 목사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 하나님, 이 말씀의 은사를, 우리 오늘 원로 사모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줘요. 이게 말씀의 은사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로 내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아침에도 50분, 뭐 수요에도 50분, 아무 데나 설교했다 그러면 원고 없이 50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게 은사로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나 혼자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요. 그래, 담대하게. 저는 뭐 아침이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복음은 선포지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 문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말씀이 변화되지 않게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되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이재원 성도님이 한 분이 무너지는 거하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권사님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20절 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들로 사신이 된 것은 그 쇠사들도 매여 있대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데 그 로마의 군인들 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쇠사들이 매여 있어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라.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내 말을 위축되지 않고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억울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목민심서라는 수많은 책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줬고 많은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환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환경이 변하면 나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은 환경이 좋아서 믿음을 지키나요? 아니에요. 환경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강구해 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어디서 기도가 처음으로 등장할까요? 여러분 혹시 가인하고 아벨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또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곡식으로 드리니까 안 받고 양으로 드리니까 받았다, 그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이 난 그 형이 한번 두고 보자. 이 전략으로 방구고 있다가 밭에 있는데 아벨 혼자 있어. 그러니까 형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누구를? 아벨을. 이 최초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아벨이 그것을 죽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예배에 성공하여 저 악인에게, 형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피해 호소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죠. 네가 감히 내 백성을, 아벨을 돌로 쳐 죽여? 그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고야 말겠어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기도가 뭐냐? 아벨의 피해 호소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 한판 승리했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 가볼까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 최초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냐면 아벨의 피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로 예배에 승리한 아벨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피의 호소인 거예요. 왜 이 땅이 심판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누구냐면 요아스 왕 때. 요아스는 남유다 8대 왕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사가랴가 누군 줄 알아야 되니까 역대하 24장 20절 볼까요? 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들이 흘리게 했으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냐면, 그럼 이 사가랴가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대하 24장 20절. 역대하 24장 20절. 역대하 24장 20절.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요아스라는 남유다 8대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의 말을 잘 듣다가 그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나서 아버지 대신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요아스 왕에게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너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해요.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함께 깨어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벨도 누구에게 맞아 죽어요?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요거 누구예요? 스가랴도요. 예.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가 이 스가랴예요. 이 사가랴도 뭐요? 돌에 맞아 죽어요. 뭘 전하다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럴 때 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 하나님 내가 저 여호와스라던 왕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신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뭐냐?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나가면요, 옆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교회 좀 적당히 다녀라. 아 주일날 한 번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핍박을 하고 환란을 주단 말이야. 죽이지는 안 해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자식이 아프다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들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꼴이 왜 그거대? 그러면서 여러분을 지금 핍박하고 고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그냥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뒤통수 친다. 반드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 개도에서 목회할 때, 막 그냥 예배를 방해하고 해방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냥 뭘 묻고 돌아가셨다는 거. 뭐 매일 먹는 음식인데 참 희한하지 않아요? 물론 100%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는 뭐 한다는 뭐 딱 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 종이 예배드리는데 왜 그걸 방해하느냐? 왜 해방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도 환난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냥 떨어진다, 상달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도들의 피의 호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왕 나온 거 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도 피의 호소, 계시록도 피의 호소예요. 자, 6장 9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창세기도 피의 호소. 마지막도 피의 호소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피의 호소입니다라고 하면 돼요. 무슨 피요? 자기 백성이 이 땅에도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피의 호소가 어디로 상달된다? 하나님 나라로 상달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야,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줍니까? 우리가 저 밑에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환난 가운데 공고 가운데 있어요. 그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피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피해 호소예요. 무슨 호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받고 공고받을 때 주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밖에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볼까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겨낼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조금 욕심을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빨간 거실날 가면은 2배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는 그 2배로 돈 버는 걸 포기하고 주님께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돈에 대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좀 욕심을 좀 줄여주세요. 저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숫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숫자 많이 모인 것이 나에게 탐심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면 언제 교만에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숫자 늘어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에 늘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은 누가 벌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버는 거예요. 아이는요 돈 벌어갖고 먹고 마시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엄마 아버지 오늘 출근할 때 일당 20만 원을 벌어와야 우리 네 식구 먹고 사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근심과 믿음은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만큼 우리의 근심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요? 더 살고 싶어도 더 못 산다니까요. 빨리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보고. 또 7절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환경은 옛날보다 더 안 좋다니까요. 돈은 옛날보다 더 없어요. 건강도 옛날보다 더 안 좋아요. 환경은 옛날보다 더 안 좋은데 왜 더 기뻐하고 왜 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그래도 마음은요 우리가 위에 호신경을 매잖아요. 호신경을 왜 찬다 그랬어요? 내장 육부를 보호하는 게 호신경이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호신경을 차라는 거예요. 또 생각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들어와. 부정적인 생각, 낙심된 생각, 좌절된 생각.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낙심된 생각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게 뭐 해야 돼요? 성령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설교하러 오기 전에 이제 항상 기분 좋게 설교하러 올 수만은 없잖아요. 막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언짢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병 안 걸린 사람은 어디가 있대? 다 병 걸리. 누구 불의의 사고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대? 그러면서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좀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10대 때 큰일 날 일, 20대에 큰일 날 일, 똑같은 일인데 10대 때 큰일 날 일이 20대 가면 조금 그럴 수가 있거든요. 30대 가면요. 그거 별거 아닌데 40대 가면 웃어버려. 50대가 되면 어쩐대요? 웃기고 있네. 그리고 별로 이게 아주 큰 내용처럼 보여도 큰 사건처럼 보여도 나이가 먹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없어요. 호들갑을 안 떨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왜 기도해야 되면 이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선학체계, 내가 갖고 있는 신학관, 내가 갖고 있는 사상들, 잘못된 이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론들을 깨줍니다.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아, 성경은 그런 해석을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이론들 있잖아요. 정말로 이론들이 무섭습니다. 너무 단단해요. 그게 성령께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갖고 이론들을 깨뜨려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단단히 잡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절대 이것만은 못 넘니다. 그러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론들, 잘못되고 있는 사상들, 잘못되고 있는 신앙관, 잘못되어 있는 믿음관들을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육체는 복종이 안 돼요. 누가 내 이름을 몰라주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마태복음 7장 7절 가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이 뭐 여러분이 뭐 구하고 찾을 것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요. 뭘 구하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이죠. 그 연관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게 성령이에요. 왜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까지 해보자 이런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은 성령이란 말이죠. 왜? 그래야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뭘 기도할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뭘 기도할까요? 이게 그 두 군데만 보고 맞추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뭘 위해 기도할까요?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걸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게 지금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서 옮겨갖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지식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잘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만 전하는 거지, 내 세체의 혀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설득력으로 그런 걸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소원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애를 해도 그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처럼, 나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걸 알게 해달라고 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마늘 앉자마자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 우리 자식,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걸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했습니까? 3절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게 뭐냐면 세치의 혀로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아이도 알아먹어요. 예, 그 사람의 설득이 아니거든요. 선포거든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만 선포하게 되느냐?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냐?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찌라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세요. 이 말씀 선포.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심판과 구원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믿는 자들은 구원을 기뻐해요. 나 같은 지혜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전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를 하게 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기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걸로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22절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서울대 출신이나 박사 출신들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할 것 같은데 왜 그리 안 할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까요?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왜 서문화 교회가 왜 복되냐 그러면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또 특별히 돈을 많이 낸 사람도 없어.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 교회가 유지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 서문화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 하면 정말 이 감동대로 이루어져 감을 느껴요.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로 오늘은 이 광야 내일은 저기에 쫓겨다녔거든요. 그때 세상에 적응 못하는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이 늘 다윗을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 세상에 신용불량자, 신체가 병든 사람, 이혼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신용불량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만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똑똑한 사람들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에 볼 때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재벌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아니면 뭐 서울대 출신이나 아니면 막 박사들이 와서 전했는데 교회가 막 제대로 세워진다.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이잖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저 남면 깡촌에서 섭득이고 있는 나를 부르다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그건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27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은 자들 택하여 똑똑하다, 잘 나갔다, 나 잘난다 이런 사람들 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 어부. 예?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 그 너무 세금 받아먹는 정말 악덕보다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세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아니 저 시골에 소띠끼는 사람 불러다가 너 주의 좀 만들어줘. 그러고 그래도 말씀을 선포해. 근데 막 은혜를 받고 나 정말 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능력이에요? 제가 시골에 태어난 걸 옛날에는 원망을 했다니까요. 왜요? 여수중학교 우리 저 후배도 여수중학교 나왔는데 아마 소금문대에서 나왔어요. 아마 미술 하라 그러면 미술도 못했을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장도 도레미파솔라 읽어보라고 아마 못 읽었을 거예요. 저는 못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까먹었어요. 미술, 뭐 음악, 뭐 다장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뭘 음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복음 전판자로 사용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네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저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뭐 똑똑하기를 합니까?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성격이 좋습니까? 뭐 손도 똥손을 갖다가 뭐 쓸 것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29절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저 30절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못나고 못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너가 예수 믿으면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된다. 너가 예수 믿으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된다. 너가 예수 믿으면 가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멸시받고 천하다고 손가락 받고 이 땅에 살아도 너희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는 그 순간에 너희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무엇이 더 부럽냐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 이거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31절 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랑은 안 해요. 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전적인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기도하면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인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